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한다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인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다 지나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 오해를 떠나서 나오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나 어떠한 기업을 아주 나쁜 기업으로, 어떤 식당을 아주 못된 악덕업주가 움직이는 식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만든 다음에 거기가 이제 거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것들이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사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짜 뉴스였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저분이 훌륭한 분이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곳에 없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인내가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해명을 떠나 잘난 척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이 걸리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잘난 척하기는. 오늘 잘난 척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좀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용납해달라고, 내 잘난 척을 좀 용납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일부러 골라서 하나요? 아니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 잘난 척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이에 사도 바울은 용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용납하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자기가 지금부터 어리석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게 가짜고 이 사람이 글은 강한 것 같지만 실제 말은 설교는 별로 형편이 없고 외모도 별로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그냥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눈물로 편지를 다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칼질을 막 하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들이 많은 것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목숨처럼 믿어주는 건 그런데 어떤 마음인지를 참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것을 제발 용납해달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것은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의 잘난 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본인이 천국 본 얘기부터 해서 잘난 척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척이 어리석인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거짓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해. 사도 바울보다도 저분들이 훨씬 더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은 왠지 가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분들은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진정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는 완전히 다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도 좀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잘난 척 할 텐데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핵심, 내가 이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면서 또 여러분들이 용납하면서까지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인간,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쓰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게 한 다음에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우리 인간을 구원케 하는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다른 방법이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그 유일한 길, 오직 나는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갖는 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나를 위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거든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무지하게 열심히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러고는 그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열심을 갖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짝퉁 예수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이라는 것이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거짓 예수, 거짓 가르침, 거짓 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신부인 고린도 교인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정말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전까지 아버지가 잘하는 건 이 딸은 미안하지만 좀 통제하는 거죠. 딸이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왜? 이 남자가 이 아이에겐 가장 좋은 신랑감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막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3절에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신부를 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남자 내가 잘 아는데 그거 진짜 형편없는 남자다.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아버지가 딸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이 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주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뱀이 와서 하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보다는 그 뱀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전서에 나오는 것들을 다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거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안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에 목숨 걸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잖아요.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순교된 사람의 숫자만도 아마 수백만이 넘을 거예요. 14만 4천 명, 그 상징적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신천지였는데, 요즘 거기 숫자가 한 20만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 그 얘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의 구원의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구원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불교를 믿는다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저기 모르는 그 무당을 믿는다고 구원 안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얘기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불교 믿는다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실 거면 뭐하러 예수를 보내요? 뭐하러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요?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그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내 가까운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절을 다니고 무신론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그게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질투나고 억울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에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거 믿어도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찬양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을 때 정말 가사가
기가 막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도 바울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잘난 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베드로고 요한이고 다 걔들이 나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나는 걔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이고 심지어 도마도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멋지게 사역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로 했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눈물 한 방울 흘리기를 해서 지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사다라고 그래. 모름지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는 그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식으로는 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은 다 성경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 아닌 자랑에 사도 바울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못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이 늘 다른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이게 문제. 목사가 어쩔 때는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그지 같아. 바울 목사는 설교도 못해. 마음도 그지 같아. 찬양도 못해. 생긴 것도 거지 같아. 도대체 나타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대놓고 한다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더 아픈 말이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표현, 이게 해석이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와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완벽해 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례비를 안 받은 것 갖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그거 그래도 생긴 건 좀 거지 같아도 양심이라는 거 좀 있나 봐. 본인이 생각해도 지 주제에 목회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지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겠어. 자기가 진짜 사도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왜 안 받아? 지도 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돈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 못하죠. 근데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저러한 오해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에다가 내 후원금 너희가 좀 보내줘 부탁을 했어요. 8절과 9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불편한 고린도 교인들 대신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치 돈을 빼앗듯이 갈취하듯이 나에게 돈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돈을 받아도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도 오해라니까 내가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로 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례비라도 받으면 내 복음이 왜곡될 것 같으니까 마게도냐 형제들 돈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보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텐트를 만들어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비량 선교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선교비를 충당했다고 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를.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랍게도 가장 편하게 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돈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가장 돈이 없었던 마게도니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우리도 잘 아는 거예요. 누가 돈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돈 얘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없어도 편하게 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저의 잘난 척을 이제 들어주셔야 되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누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거나 뭘 하면 미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죠. 저에게는 철저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가 강사 사례비가 교회에서 지정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모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모셔야 될 분들. 갑자기 와서 이렇게 모셔야 될 분들. 갑자기 오셔서 모셔야 될 선교사님들. 혹은 저에게는 그 노래하는 애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세운다면 전 한 번도 교회에다가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제가 사례비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한 분만 와우 하면 좀 섭섭하죠. 이건 저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고, 오렌지연합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전에 오렌지연합교에서도 늘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 월 사례비 1,500불, 2,000불 받을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일도 안 할 때였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제가 늘 저렇게 드렸는데 거의 재직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재직회라는데 어느 집사님이 막 재직회 중간에 손을 드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려다가 설교시키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거기서 그 사람한테 사례비 주고 왜 나중에 교회에다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거 교회에다 허락을 받아야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내가 힘들었던 건 다른 분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교인들이.
아마 내가 느끼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저거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거의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련했다고 한다면 웃으면서 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서러움이 복받쳤어요. 참 사람들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재정 집사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재정 집사가 이재승 장로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이재승 재정 집사님 좀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이재승 집사님 착한 분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왔다가 했다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돼야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집사 보고 좀 참어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리는 더 얄미운 거예요. 막 화가 치미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제 나이 36이었습니다. 아니 참긴 뭘 참아요? 내가 참고 있는데 아들 같은 자식 같다 한테 말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본문이 이러니까 제가 본문이 이러지 않을 때 이 말씀 드리면 이게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본문이 이러니까요. 잘난 척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네, 좀 고마워요. 오늘 그냥 하고 나갈게요. 제가 복음방송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복음방송에서 아주 오래 일했어요. 복음방송에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어쨌든 제 이름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이게 좀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황정윤이 내 목소리 듣고 저분은 분명히 얼굴이 잘생겼을 것이다라고 황정윤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이 목사가 너무 잘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방송에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방송에서 계속 나한테 설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설교가 복음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나갔어요. 그거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제가 교회 돈으로 내가 복음방송에 한 번도 내가 설교를 내보낸 적이 없어요. 지난번 거기서 나왔던 퇴직금 그거 먼저 정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걸로 내보냈어요.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믿고 내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작은 불꽃 헌금이에요. 내가 만약에 불의한 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작은 불꽃 헌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느껴지는 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와이프가 벌잖아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 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회에서 제 차 사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목사 차가 움직이는 차 절대로 안 해요. 그 기름 넣었다가 이게 목사가 사적으로 쓴 거냐 교회 일로 쓴 거냐 그런 얘기 할 거 없겠지만 그런 얘기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신방을 나 혼자 갈 땐 무조건 내 차로 가요. 교회 차로 절대로 안 가요. 그런 기준을 내 스스로가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선을 긋는 거예요. 혹이나 그래도 교인들이 오해받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제가 오늘 밤은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말들을 다 했으니까. 아직도 8시 반이 되려면 10분이나 남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해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의 진리.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나를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알 텐데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안을 까놔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으면서 왜 나의 사랑은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들으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잘난 척은 잘난 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아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말씀드릴 때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게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오해받고 미움받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상처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늘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전도회 원들에게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찬양팀한테 잘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찬양팀 얘기하는데 우리 찬양팀 잘하긴 잘하는데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 스카브레너. 그 찬양 들으면 아니 스카브레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박진이 훨씬 더 낫더구만. 성가대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제가 덮어놓고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끌어내리면 그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끌어내려서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제발 나 좀 봐줘 라는 얘기를. 누가 좀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면 귀를 딱 세우고 아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기하지 마, 나도 지금 힘들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려요. 내일 최원욱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백운수 집사님이 놀랍게도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시술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심장 수술인데 나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옆에 그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되면 바로 이제 오픈하 설저리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만약에 회복이 더디면 3일, 회복이 되어지면 하루 만에 이제 퇴원하는 수술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정명기 집사님이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른들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최원욱 장로님, 백운수 집사님 두 분 다 나이가 85세신데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다 진짜 그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정명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원욱 장로님, 우리 백운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명기 집사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좀 더 열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우리가 좀 더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우리 최원욱 장로님, 백운수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마취가 잘 되게 하시고 마취약이 정확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수술실을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과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동안 심장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태어나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명기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 시간에 삶이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